오늘 말씀에 애굽에 일어난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뛰어넘는 이적이자 또 표적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표적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사인이 바로 표적 그리고 이적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시기 위한 목적이고, 둘째는 이 모든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바로 왕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인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장은 그 표적의 시작입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라는 거대한 영적인 전쟁의 서막이 열립니다. 이집트 제국이 가진 모든 힘과 또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 그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사이에서 정면 대결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출애굽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새로운 출애굽의 백성이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진짜 신인가라는 이런 영적 싸움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집트 땅에서만 일어난 그때의 역사, 그때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다른 모양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결은 바로 권위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자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파라오가 부른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의 일을 어느 정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점은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졌지만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비슷하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력을 삼켜버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마술사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부패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지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 본질을 살펴보면은 부패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육지를 떠나 자유를 외치는 순간 부패하여 죽어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의 방식을 쫓을 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하고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세상의 지팡이가 동시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그 뱀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지팡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거짓된 뱀들을 삼키도록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장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심장을 떠받들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신속하고 진실하게 바칩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신속하고 진실하게 바칩니다라는 그런 글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 마음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능력에 내려놓고 그때의 모든 교만과 거짓이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대결은 생명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생명줄과 같은 이 나일강을 치십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자료들이나 또 남겨진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피라는 신인데요. 나일강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를 보장하는 강력한 우상과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생명줄이자 우상이었던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생명의 강이 죽음의 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이 나일강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22절을 보시면은 놀랍게도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똑같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물을 피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악의 속성입니다. 악은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는 심판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피를 다시 생명수로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재앙을 가증시킬 수는 있지만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현대인들은 더 이상 나일강의 신 하피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한 맘몬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돈이 우리의 생명줄이다라고 속삭이죠. 돈이 선이고 돈이 힘이며 돈이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주고 자유를 보장하는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나일강처럼 돈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돈을 숭배하는 인간의 본성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생명의 강이어야 할 가정이 피로 물듭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스스로 죽고 또 남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맘몬은 행복을 흉내낼 뿐이지만 우리 삶에 진짜 생명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주인 행세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임을 인정하는 심부름꾼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혜롭고 선하게 흘려보내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애굽 땅에서 벌어진 이 두 번의 대결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선포하시며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신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수요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복음의 확신을 주시고 영혼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전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최성빈 선교사님, 망망 선교사님, 박헌영, 이기정, 석대호, 김판기 선교사님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하시고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